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 메단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정인 선교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간단히 인도네시아에 대한 개요와 저의 사역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약 17,000개의 섬으로 구성된 섬나라로 전체 면적은 약 190제곱킬로미터, 한반도 면적의 약 9배 정도입니다. 인구는 2억 7천만으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약 400개 이상의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바족 인구가 전체의 40% 정도, 순다족이 15%, 그 외에 대다수의 종족은 소수민족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종교는 인구 전체의 87%가 이슬람교를 신봉하고 있으며 기독교 인구는 약 7% 정도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이 인도네시아 동부에 있는 파푸아 누기니라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대 다수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이슬람교 중심 사회이지만 아직 국가헌법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성 이슬람 세력들을 중심으로 이슬람 국교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매년마다 기독교 교회당 혹은 정부 기관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섬 서부의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한 메단에서 중국인 이민자인 화교를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화교 선교회 연합회인 PGTI와 제가 속한 GMS 선교단체의 선교 협약 관계 속에서 메단에 있는 PGTI 소속 화교 교회들과 협력하여 교회 개척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메단시는 화교가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메단시 인구의 약 250만 명 중 70만의 화교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조상 대대로 신봉하여 온 불교와 도교를 중심으로 한 토속 샤머니즘을 주요 전공으로 하고 있으며 이슬람교로 귀화하는 현상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단시 북부에 위치한 즈마띠라는 지역에 교회 개척을 위해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화교교회의 도움으로 사실 일찍부터 새로운 모임 장소가 마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이슬람 사원과 무슬림들의 반대로 인해 장소가 폐쇄되었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약 2년간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5월 그 지역에 새로운 촌장이 부임하게 되면서 그가 적극적으로 저희를 도와주었고 지금은 교회로서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만 단순한 어떤 사무실 용도 그리고 소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활동하는 장소로 개방하는 데까지는 허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모든 모임이 온라인 비대면을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예배와 말씀의 사역을 통해 그 즈마띠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그들로 인해서 그 가정의 부모님과 친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새롭게 열린 이 즈마띠 센터를 통해 주변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도서관을 개장하고 중국어, 영어, 한국어 언어 교실 등 혹은 미술 교실 등을 통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즈마티 지역에서 이 모든 사역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현재의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는 바로 현재 온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온 시온성교회는 약 1년 반을 지나며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한국의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교회 예배도 점차 대면 예배 이론을 늘려갈 수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5월과 6월을 보내고 있는 이때에 매단 지역 확진자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아주 긴장된 상황입니다. 정부 발표로는 매일 약 7천여 명의 정도가 확진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염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 한국 돈으로 12,000원가량의 자비를 들여서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에 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약 2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12,000원 정도의 검사 비용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숨겨진 감염자의 수가 훨씬 많으며 지난 5월 달에 라마단 이슬람 축제를 통해서 그 감염이 더욱 증폭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도네시아에 공급되는 중국 백신이 특별히 이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감염 확산의 또 다른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언제 이 즈마티 사역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아직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더불어 지난 2, 3년 안에 일어났던 일련의 이 사건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이 묵상의 시간들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19년 이 해는 제 평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저는 원래 2009년 2월에 중국으로 파송을 받았던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과거 중국의 선교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정부의 기독교와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핍박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그 이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핍박이 중국 교회에 닥쳤습니다. 그때가 바로 현 시진핑 정부가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적인 작업을 진행하는 그 과정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가정교회들이 문을 닫고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이전에 합법적으로 건축되었던 교회 예배당이 강제적으로 철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예배 시간에 국가를 제청해야 했고 예배당 십자가 옆에는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그들의 사진 그리고 그들의 교시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 해에는 중국 북부에서 시작하여 대대적인 외국인 선교사의 추방이 이루어지고 제가 사역하던 중국 서남단 변방은 2018년 10월부터 선교사의 체포, 구금, 강제 추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12월 경찰서 조사를 받고
2019년 1월 2일 중국 선교 사역 만 10년에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2019년을 보내며 대다수의 중국 선교단체와 중국 선교사가 중국을 떠나야 했고, 제가 속한 단체만 보더라도 2019년을 보내며 누적된 추방 선교사의 숫자가 전체 중국 선교사의 90%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25살 대학 시절부터 중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였던 저와 인생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보냈던 많은 시니어 선교사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이 충격이 다 가시기도 전에 2020년 약 1년 만에 2월부터 우리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교지 코로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 세계적으로 각 선교단체와 선교사의 사역에 큰 타격을 입고 공경에 빠진 것이 현실입니다. 선교사역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혹은 정지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 입국을 제한하면서 선교사들의 비자 연장과 재발급이 어려워지게 되었고, 선교지를 임시로 철수하게 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를 포함하여 모든 중국에서 추방됨을 경험하였던 선교사들에게 그 시간은 큰 슬픔과 고통의 시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고통을 주께서는 아실 것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곳에 간 것이지 그 누구도 자의로 중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날 그분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하신 이것이 심정적으로는 대단히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슬픔에만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은 참된 순종의 자세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이어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선교의 사역이 정지되고 혹은 겉으로 보기에 퇴보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 16장 6절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이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가 선교의 확장을 하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효과적인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 전파를 막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방향을 바꾸려 하였지만 그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바울은 무시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무시아에 올 계획이 그 전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전파가 2번이나 금지되는 상황은 바울에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음에도 갈 수 없었을 만큼 그 어떤 강력한 방해 혹은 가로막음의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흘러 그는 무시아까지 오게 되었고, 그는 그 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대단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이렇게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성령님?
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이런 금지와 방해를 주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실 제가 속한 선교단체도 2018년 그리고 19년에 추방을 경험하며 끊임없이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주님이 주시는 뜻은 무엇일까?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은 단지 선교 사역에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에 동일하게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던 길에서 그 길을 잃어버린 상황. 우리는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모든 것이 주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고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순종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의 고통의 시간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의 거품을 걷어내는 시간이요, 진정한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성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모든 현장 예배를 불가능하거나 혹은 상당히 제한되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이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성도들이 영적 게으름에 빠지게 될 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 나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생각했습니다. 주일 단정하고도 품위 있게 옷을 갖추어 입고 예배를 진지하게 참석하면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도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짜 모습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의 예배와 기도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 영역은 개인에게 맡긴 채 주일 눈에 보이는 예배 참여 그리고 헌금의 액수로 그의 신앙을 평가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이것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삶은 그냥 그 사람의 사생활로 간주하곤 하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오고 더 화려한 인테리어와 음향 장비를 갖추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자연히 사람들이 채워질 것이다라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인테리어와 음향 장비가 아무 쓸모없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목회자들은 의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주실 구원자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심판자로서의 예수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그 타작마당에 보기에는 풍성하게 쌓여있는 알곡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느 순간 불어오는 바람에 거품이 거치듯이 쭉정이들이 자연스럽게 바람에 불려 날아가는 그 모습,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를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대면 예배가 멈추면서 그 심령의 갈급함과 탄식함으로 더욱 사모하여 간절히 주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더욱 탄식하며 주를 찾습니다. 그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알곡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신앙의 게으름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온라인 예배 속에서 그가 가진 이전의 형식적인 예배 참여와 삶은 더욱더 형식화되어 갑니다.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예배와 당신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것은
더욱 타는 듯한 목마름입니까? 아니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영적인 게으름을 부릴 수 있는 기회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진정한 영적 상태와 대면하게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성장과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그리고 하나도 신선하게 들리지 않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첫 번째,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영역에서 제한된 상황, 즉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려는 길이 막힌, 그래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이렇게 막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뜻을 발견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너무나도 당연한 신앙의 원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8절에 이어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의 핵심,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의 말처럼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주의해라.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말씀입니까? 바로 이 후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과 너희가 흩어질지라도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합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의 열정과 주를 향한 그 충심은 인정하고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앞에 말씀하신 내용에만 집중하였지 정작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그 핵심 메시지, 내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먼저 부르겠다고 하시는 그 핵심 메시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핵심적인 내용이었지만 그는 여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 전혀 무지하고 또한 귀를 기울이지조차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좋은 것이나 그가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 때에 그 열심은 맹목적인 것이 되었고 주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열심은 좋은 뜻이나 그것은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열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열심은 채 몇 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하여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다른 두 제자를 특별히 데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또 함께 깨어있기를 청하셨으나 아무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그 불같은 열심도 단지 그 육신의 피곤함 앞에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께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종종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주님께 순종하려 합니다. 메단에 와서 메단에서 제일 규모가 큰 화교 교회인 글로리아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글로리아 교회는 현재 메단의 모든 화교 교회의 모체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역사와 그리고 비교적 큰 규모를 가진 교회입니다. 예배당 앞에 양 옆에는 큰 현수막으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선교의 명령을 크게 인쇄하여 이것을 우리의 선교의 표로 그들이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표를 볼 때마다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표를 떼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표만 붙여놓았지 교회가 실제로 선교하지도 않고 선교하는 일에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그리고 교회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의 공식적인 시작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이 시작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자긍심이며 그들의 배타적인 민족주의, 신앙의 상징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도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소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멘.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명령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을 예언하실 때에 예수님은 동시에 이 세대의 말세의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최근 10년 안에 대표적으로 인도와 중국에서 대대적인 선교사 축출이 있었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는 코로나 재앙을 경험하고 있고 최근 대만은 56년 만에 최대의 강움으로 전기와 수도 공급이 제한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장기적인 내전 상황으로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만 보아도 최근 화산 폭발, 지진, 홍수의 재난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성도들의 믿음은 식어지고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임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들이 더욱 분명해질 때 우리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주님의 선교의 명령일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에게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명제이며 너무나 선명한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이것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베드로와 같이 선택적으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열정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선교는 좀 특수한 영역이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왜 주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이 지상명령이 그렇게도 잘 알지 못하는 일이 되었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모르는 특수한 영역이 되었는가? 저는 이것이 대단히 마음 아픕니다. 이것은 학문의 영역도 어떤 전문성의 영역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기꺼이 기도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가? 바로 이 마음에서 시작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선교의 마음은 우리의 눈을 열어 성경의 분명한 선교의 명령을 보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선교에 대한 명령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기도하며 행동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2차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한 가지 못하게 하시는 상황에 대단히 당황하였다고, 그 당황함 가운데 무시아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분명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였을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이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묵상하는 바로 그날 밤, 바울은 한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생각과 계획 속에 마게도냐는 아직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게도냐는 바울에게 매우 생소한 지역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직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이것임을 알았을 그때에 그의 이전의 모든 계획과 방향을 바로 휴지통에 던져버리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바로 이 위기의 때가 바로 그 주님의 명백한 명령 앞에 돌아와서 순종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분명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동일한 땅을 정탐하였지만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본 그들은 그 땅을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바라본 그들은 저들이 장대하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명령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순종하고 동력해 나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귀한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이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적인 위기, 전 세계의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정을 따라 스스로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일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이 위대한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순종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력하며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시온성 교회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늘의 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